있지만 바울은 미래를 향한 소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목표, 즉 표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은 위대하지요. 그렇지만 갈대처럼 약하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파스칼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시인이기도 한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침 7시 20분쯤 돼가나요? 아르헨티나는 좀 우리하고 4시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조금만 있으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도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면 뭔가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습니다. 물론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위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지요.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가고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가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주일,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왜 2023년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의 문제, 즉 궁극적인 인생의 표대, 즉 목적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날 동안에 무엇 때문에 공부도 하고 무엇 때문에 일도 하고 무엇을 위해 운동을 하고, 아니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살았는가 이 말씀이에요. 바울처럼 나에게 오늘도 달려갈 표대가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1년 동안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종교적 형식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는 점점 멀어진 한 해가 아니었는가. 여기 피닉스 하늘에 널리 퍼져 있는 구름대처럼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면서 대충 살아온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2024년에 우리는 어떠한 표대를 설정해야 할까요? 본문 사도 바울의 표대를 저는 3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만의 표대입니다. 오직 하나만의 목적을 세우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표대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에서는 더 골로, NLT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The End of the Race라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피니시 라인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라톤에서 결승점, 피니시 라인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산골에 사는 어느 집에
정말 밤늦게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늦은 시간이라 뭐 많이는 없고 우리 집에 보니까 밥이 있고 떡이 있고 술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드시겠는가? 친구의 대답입니다. 술에 밥을 말아서 떡과 함께 먹을 테니까 세 가지를 다 가져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숱하게 바람도 피우고 천국에 가겠답니다. 노름도 하면서 천국에 가신대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면서요. 도랑도 치고 가재도 한번 잡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의심이라고 하는 말, 바다 물결이라고 하는 말씀, 두 마음,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말씀 영어 NIV에서는 unstable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의사를 만나거나 간호사들, 의료인들을 만나면 꼭 물어봐요. 아무개가 지금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사랑하는 아르케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스테이블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언스테이블한 상태인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을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예수님도 놓치시는 분들 저는 이민 목회 20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표대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하나뿐인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목적, 최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024년도 우리의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뿐인 표대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뜨거운 목적입니다. 열심히 있는 목적을 가지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말에 이 렉시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to follow zealously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to follow zealously 열심히 뒤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zealously 막 힘을 다해서 팔로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적은 뜨거워야 합니다. 미지근한 목적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열심, 열정, 뜨거운 목적이 곧 파워 그리고 에너지가 됩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비싼 차라고 해도 엔진에 불이 붙어야 힘이 생기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엔진이 차게 식어 있습니다. 2024년에 좀 이 마음에 불을 붙이자는 말씀이에요. 2024년에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원래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감각한 제일 원인이나 절제자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원칙이나 철학적 개념이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교는 명상의 종교지. 그런데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석가님은 앉으셔서 명상하셨지만 예수님은 액션, 행동하는 분이셨기에 돌아가실 때도 앉으시지도 못하시고 서신 채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표대, 기독교인들의 목적에는 열기, 그로 인한 힘이 있습니다.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 행동하는 힘,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르케에서 한 3년은 꽤 다 되진 않습니다.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인식할 수 있는 차가운 진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지기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국은 지나고 여기 아르헨티나 집사님 계시면 아르헨티나하고 시간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피닉스 시간으로 2024년이 시작되는 0시에 금년 2023년에 한 일들이 다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2023년이 딜리트 되나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우리의 과거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과거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2023년 한 해 동안 한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도 어떻게 피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정말 조심하며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뒤로하고 잊어버리자는 말씀은 우리가 2023년 금년 한 해 동안 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맡기자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2023년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하실 테니까 우리의 뒤로 하고 2023년 그냥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2023년 한 해도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뜨겁게 달려보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무서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유부단한 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를 향해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는 좀 리버럴한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클레어몬트라. 여러분들 설교할 때 회개 얘기하면 교인들 싫어하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아니에요. 신앙은 회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회개를 빼면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본이 안 되거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달려가 보십시오. 그동안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왔지만 2024년에는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제가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작년이 아니라 2023년 1년의 표를 더욱 사랑으로 했어요. Love to more love to thee.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해보자. 그런 얘기. More love to thee.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동력 있는 목적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낱 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구원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나요? never.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로서 제일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이게 뭐 인터넷에서 또 퍼지면 목사님들이 나를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금년에 성경을 제가 6번 읽었어요. 물론 속독을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만 아직도 성경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무슨 강해를 한다고 참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저도 강해 설교한다고 뭐 로마서 강해 창세기 강해 설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강해하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우리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데 무슨 뭐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신앙이란 전 인격, 전 생활, 내 삶 전체가 구원을 위해서 총동원되어져야만 합니다. 나 자신 전부를 헌신할 목적, 즉 표대가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천국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장로님, 목사님 얼굴 새카매졌어요. 제가 1시간 정도 공원에 가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2바퀴는 항상 돌아가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께서도 주님을 위해 결박을 당했어요. 옥에 갇히는 것과 매 맞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과 끓는 기름 가마 안에서 튀겨지는 것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감수하셨습니다. 배를 맞았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푹신한 회전 의자에 앉아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나폴레옹은 나는 꿈속에서도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피니시 라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과거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사람만이 미래를 쟁취할 수 있고 피니시 라인에 먼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일생은 말씀 그대로 다름질하는 경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좀 잘 믿고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밝게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 사감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지요. 기가 막혀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한다 말. 잘해. 옳다 이거. 귀신들도 떠든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알고자 하느냐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열매가 있고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있고 참된 사랑에는 실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부도수표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랑은 연극일 뿐입니다. 가식입니다. 행동이 없는 표대, 행동이 없는 목적은 단지 꿈, 몽상일 뿐입니다. 천국은 끝까지 달리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말, 뉴 이어라고 하는, 해피 뉴 이어 하지요. 뉴 이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찬스, 기회로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1년이죠. 1년은 365일이 됩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시간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오늘 3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자고 하는 분명한 표대, 오직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좀 새해에는 우리의 가슴을 성령으로 좀 뜨겁게 해보자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뭐 11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가 냉랭해.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2024년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새해에는 뭔가 행동을 하나 해보십시오.
우리 아르케가 작은 것이라도 뭔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뭘 해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왕에 달렸으니 끝까지 달려보십시오. 한 번의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대라며. 해병대.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쉬지 않고 다름질하는 우리 아르케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 구하는 분들에게는 얻게 되시고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찾게 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